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묘강록 제28칙 남전화상이 설하지 않는 불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교재에는 원래 이 제목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어떤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데도 있고, 설하지 않는 불법, 남전화상에 불설제법, 사람을 위해서 설하지 않는 법, 이런 제목도 붙이고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하지 않는 불법, 설하지 않는 법, 그런 의미에 보통 보면은 재불조사가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그 뜻인데, 그 법문이 이제 일체 중생의 정법을 계시해서 바로 나목을 깨달아 체득하고 스스로 중생의 신병을 부재하는 법문이고, 또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법문이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응병요약, 병에 맞추어서 약을 치료하는 그와 같은 방편 법문으로서 설법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위해서 설하지 않는 법이 있는가, 이제 이것을 본칙에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교재에 맞춰서 한번 원문을 읽어보고, 이게 이제 남전화상과 백장화상의 선문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8칙은 남전화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은 사실상 마조 문화에 유명한 3대사가 있죠. 서당지장이 이제 수제자고, 또 마조 문화에서 비문의 10대 제자 이름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던 백장선사라든가 남전보원선사가 사실 후대에는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마조 문화의 주인공, 제1 전법 제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조 문화의 제일 유명한 백장선사하고 남전보원선사가 이게 선문답으로 나누고 있는 법문이에요. 근데 이 법문의 주제는 역시 마조의 설법을 토대로 해서 이 법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본칙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남전화상이 백장산의 열반화상을 참문했습니다. 그래서 백장열반화상은 백장유정선사고 백장해선사와 같은 마진물로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기록상에서는 백장열반화상, 백장유정선사, 백장해선사 이렇게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남전화상과 같이 선문답을 나눌 수 있는 당대의 거성은 역시 백장해선사죠. 그래서 백장산의 열반화상이 이제 선언을 열어보고 있을 때에 남전화상이 남전보원선사 가서 찾아갔으니까, 그때 이제 백장선사가 남전화상한테 이런 질문해요. 옛날부터 성인이 남에게 설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칠판에 제가 원문을 적었습니다. 백장이 종상재성이라는 게 옛날부터 재불조사,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것은 재불조사죠, 그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어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재불조사, 재불현성을 말합니다. 재불조사가 남에게 설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남에게 설하지 않는 법. 보통 불법을 이제 방편법문을 통해서 설하는 것이, 그죠? 열애자가, 열애는 금강경에도 일체법을 설하는 것이 모두 불법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체법을 설하는 방편법문이 모두 다 불법이다. 이게 왜 불법이라고 하냐면 출세간의 지혜로 설하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방편법문 그 자체가 세간법으로 설하지 않았거든요. 출세간법으로 설했기 때문에 재불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불열애가 모두 사람들에게 설하는 법을 지금까지 출세간법으로 방편법문을 설해왔고, 중국의 재불조사들도 모두 다
일체 중생들을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방편법문을 출세간법으로 설해 왔는데 사람들에게 설하지 않는 법이 무엇이냐 있느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아주 특이한 법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법문이 핵심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있다고 이제 남전 선사가 대답을 하니까 무엇이 사람들에게 설하지 않는 법이냐 이걸 또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칙의 주제는 백장선사가 사람에게 설하지 않는 법이 있는가 이걸 묻고 어떤 것이 사람에게 설하지 않는 법인가 이걸 질문을 하니까 남전선사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설하지 않는 법 이게 주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를 봅시다. 사람들에게 설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있죠. 그럼 어떤 것이 남에게 설하지 않는 법입니까? 그 남자나상이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중생도 아니죠. 요걸 갖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중생도 아니요, 이 한마디 법문은 근거가 어디죠? 환경에 나오죠, 그죠? 환경에서 설하고 있는 것. 자, 마음과 부처와 중생, 시삼무차별이죠, 그죠? 근데, 심, 불, 중생, 시삼무차별이죠. 이게 이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삼계는 오직 일심이요 심의 무별법이라 이것이 이제 앞에 있죠, 그죠? 삼계 유심이죠. 삼계 유심이기 때문에 강경에서는 삼계 유심의 법문을 통해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마음은 우리가 근본 일심이라고 할 수 있고 온심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을 깨달았을 때는 부처가 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 중생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정법을 깨달았지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하면 부처고 일심으로 출세간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으로 살면 중생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중생을 물로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물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중국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자 여기 다 들어있어요. 마음과 부처가 이 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법문을 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서 남전선사와 대화지만은 이 법문을 처음 설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조선사예요. 마조선사. 그러니까 남전사상은 마조선사의 법문을 정말 평상심이 도라든가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어떤 물건도 아니다 이런 법문을 가지고 독자적인 안목으로서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자유자재로 설법한 사람이 남전선사예요. 그래서 이제 마조도일선사의 법문에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대중들에게 그대들은 각자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즉 이 마음이 바로 불심인 것이다. 달마대사가 남천축국에서 중국 땅에 이르러서 오직 상성의 일심의 법을 전했다. 이게 바로 조사선이죠. 그죠? 달마대사를 조사로 새롭게 조사선의 조사로 모신 한마디 법문이 마조의 이 법문이에요.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상성 일심의 법을 전했다. 일심으로 최상승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불법을 전했다. 그게 바로 이심전심, 신법이죠. 그죠? 그래서 심지법문, 그래서 일심의 법을 전해서 그대들로 하여금 모두 일심의 법을 깨달아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이다. 그때 이제 어떤 수행승이 질문합니다.
예. 그러면 화상의 설법은 적심적불. 화상께서 마조대사가 적심적불이라는 법문을 자주 했죠, 그죠? 예. 적심적불이라고 하는 법문을 자주 설했는데, 예. 자, 이 삼계유심의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적심적불. 그 마조의 그 설불이 평상심시도, 적심적불, 적심시불, 뭐 이 법문이 마조의 상성 일심의 법을 전한 법을 마조대사는 이렇게 새롭게 이제 달마대사가 전한 일심의 법을 이렇게 해서 설법을 하죠. 사실 이 경전의 법문이 일체 유심조 법문이 적심시불이잖아요. 그죠? 심조 제열에 마음으로 재물조사 열애를 창조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이 뭐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데, 마음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되죠? 바로 출세간 지혜 방편 법문에 의해서 그죠? 출세간지의 방편 법문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방편 법문의 언어죠. 그래서 출세간지의 방편 법문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 이걸 불법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불법에 의거해서 부처가 되는 거죠. 이게 불법으로 설한 출세간지의 방편 법문에 의거했을 때 부처가 되지, 마음이 그냥 부처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법문을 화엄의 법문, 달마가 일심의 법을 전한 것을 틀려가지고 적심시불이라고 이렇게 설법을 자주 했어요. 그래 하니까 제자들이 화상께서는 적심시불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자주 설했는데, 이 법문은 어떤 의미로 이런 법문을 자주 설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주대사는 뭐냐?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도록 설한 법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애가 우니까 울음을 그치도록 지제전이라고 그러죠. 누런 황금을 손에 쥐고 있다가 내가 어디 과자 사줄 돈 줄 테니까 울음 그치라. 근데 손을 내려보니까 뭡니까? 누르는 잎사귀지 황금이 아니잖아요. 이게 방편 법문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일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해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면은 방편 법문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체득하면은 언어 그 자체를 잃어버리라고 하는 이 법문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도록 내가 이 방편 법문을 임시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다. 재물요래가 모두 설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심적불의 법문을 하는데, 울음을 그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자신은 이제 울음을 그친 사람에게는 이제 방편이 필요 없죠. 그죠? 그럴 때는 비신비불이라고 설한다. 이렇게. 비신비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조의 설법에서는 울음을 거치게 한 방편 법문으로 적심적불. 울음을 거친 사람에게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마음과 부처라고 하는 실체가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체의 모든 언어로 제시한 것인데, 그 실체 있는 것을 또 착각한다면 더 골치 아픈 병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또 질문을 해요. 이 두 가지, 마음도 아니고 부처가, 마음이 부처고, 이건 방편 법문으로서 울음을 거치게 하는 것이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는 것은 뭐냐? 병을 치료하는 법문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법을 다 체득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시합니까? 그러니까 부재물이라고 합니다. 부재물. 요 부재물. 요 한마디를 제시해요. 자, 요것은 적심적불이라는 말을 마조의 법문으로 보시면은 병이 없는 사람이 병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한 법문이다. 비신비불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시한 법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병이 없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 유무가 되죠. 이거는 뭐냐면은 긍정.
요거는 부정. 자, 긍정과 부정을 모두 초월한 경지의 사람은 무엇이냐? 부재물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마조선사의 제자 가운데에 이 법문으로 선문답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매법상선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매법상선사가 마조선사를 참문하러 갔을 때에 무엇이 부처입니까? 질문하니까 그대의 마음이 바로 부처다 라고 이 한마디 법문을 딱 설해주니까 대매법상선사는 곧바로 깨달아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조의 문화를 떠나서 이제 독자적으로 암자에서 혼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수행승이 행각 수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대매산에서 길을 잃고 지나가는데 어떤 초암에 법상선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선사를 그것을 만나서 스님은 왜 여기 살고 있습니까? 나는 마조선사를 만나고서 적심시불이라는 법문을 통해서 한경지를 이루고 더 이상 일체의 의심이 다 소멸되어서 내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다. 지금 마조스님은 적심시불이라는 법문을 하지 않고 비심비불이라는 법문을 쓰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적심적불을 쓰랬지만 지금은 비심비불이라는 법문을 자주 쓰랍니다. 이런 뜻이죠. 대매법상선사는 뭐냐? 그 노인네 사람을 이런 말로 속이고 저런 말로 속이고 아직까지도 사람을 매혹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 수행승이 마조선사를 찾아가서 내가 대매선사를 만나니까 이런 말씀을 합디다 하니까대로 마조선사가 뭐라냐? 매실이 익었다. 매실이 익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매실 수기야. 대매선사를 인정하는 이런 법문을 하는 그런 선문답도죠. 그래서 마조선사의 법문이 조사선에서 적심시불이라는 법문과 평상심지도라든가 비심비불이라든가 이 방편 법문을 유심의 법문으로서 자유자재롭게 쓸 법을 해요. 그래서 이 법문을 개성한 사람이 이제 남전선사인데 남전선사하고 조주선사하고 대화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이에요. 남전선사의 법문에서도 보이는 강서 마조대사가 자기 스승이죠. 강서 마조대사가 적심시불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쓰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사람 또 어린아이들 우는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이 법문을 쓰란 말이다. 그래서 마조선사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자, 이 법문은 남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법문은 사실상 마조선사가 먼저 이 법문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 법문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어느 방편 법문으로 쓰란 그 말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재물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야 되는데 방편 법문으로 쓰란 언어 그 자체에 뭐가 도가 있는 것이고 부처가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을 수행성들이 법문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서 남전선사가 연약달다 이야기합니다. 수능경 연약달다가 자기 머리를 찾아서 거리를 쫓아나가서 광분하고 있는 미치광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자기 얼굴에 미남 얼굴을 자기가 얼굴을 보면서 항상 자기 얼굴에 도취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진짜 얼굴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울에 비친 얼굴하고 자기 진짜 얼굴하고 이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거울에 비친 모양이 얼굴이 자기 진짜 얼굴인 줄 알았는데 자기 진짜 얼굴은 아니거든. 그래서 진짜 얼굴을 찾아서 나서는 이야기를 구법의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대가 가지고 있는 본래 얼굴이 그대의 진짜 얼굴이지 그대의 본래 얼굴을 찾아서 왜 마음 밖에서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느냐.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의 추구,
마음 밖에서 도를 추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중생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라, 어느 문자 그 자체에서 도를 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느 문자는 방편법문이 뭐예요? 이게 병이 있는 사람에게, 병이 없는 사람에게 방편법문으로 설한 이 어느 문자가, 그것이 바로 본질이 아닌데, 진정한 본질은 어느 문자를 초월한 경지에서 진정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찾아가는 거죠. 여기에 불시물이고 불시도의불이고 불시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부처를 모두 초월한 것이 뭡니까? 이게 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부처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물이라면 이렇게 일물이란 말 쓰죠. 그죠? 일물. 우리가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일물을 다른 말로 한다면 원래 무일물이죠. 그죠? 원래 한 물건은 없는 거죠. 그죠? 여기에 불시물이라. 근데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방편으로서 본래 면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다른 말로 우리가 진여라고 하는 말은 기시론을 쓰겠다. 진여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라고 하는 말을 방편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진여라고 하는 말을 임시 방편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본래 물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부처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말도 임시 방편으로 제시한 말뿐이지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이걸 다른 말로 열애자, 열애 법식 전부 다 임시 방편으로 출생한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을 제시한 말이지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편법문으로 제시한 이 말을 근본의 입장으로서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말은 바로 불시심, 불시물, 불시물이다. 자, 한국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방편이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에게 설할 수 없는 법은 무엇이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설할 수 없는 법이죠. 자, 이 법을 가지고 이제 선문답을 쭉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할 때까지 우선 들어봅시다. 그래서 남전은 화상이, 백장 화상이 설해버렸군, 설할 수 없는 법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대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남에게 설할 수 없는 법을 설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설해버렸네 이런 표현을 거죠. 그러니까 남전화상이 말해요.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선사는 어떻습니까? 선사의 안목과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백장화상이 나는 큰 선지식이 아닌데 어찌 설할 수 있는 불법과 설할 수 없는 불법이 있는지 알 수 있겠소.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설하고 설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굳이 모두 초월하는 있잖아. 이런 표현이에요. 이 법문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법문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마조 선사의 법문에서 이게 나와요. 자, 이걸 적심, 적불,
비신비불. 자, 이것은 설한 법문이거든요. 적심적불이라고 하는 또 사람들의 질문에 의해서 설한 법문이잖아요. 그죠? 적심적불이라고 설한 법문은 무엇이냐? 병이 없는 사람에게 병이 없는 사람이 병을 구하는 법문이다. 그 다음에 비신비불은 무엇이냐? 병이 있는 사람, 약병 대치구라 그래요. 병이 있는 사람에게 약으로서 병을 대치하는 법문이다. 많이 풀라고 합시다. 자, 이거는 방편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질문에 대한 방편문으로 설법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긍정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이고, 이거는 부정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이 법문에 대해서 영명연수 선사 같은 사람, 이것은 표전이에요. 유명한 표전이라는 법문을 씁니다. 이것은 차전이에요.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차전과 표전이라는 유명한 법문을 쓰는데, 표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심이 바로 부처의 지혜로 드러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여 일심의 지혜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 경지를 그대로 다 밝혀주는 것이 이제 표전이다. 그럼 차전은 무엇이냐 하면 중생의 병을, 신병을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하는 것은 모든 병을 대치하기 때문에 병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주고 표전과 차전으로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재불은 진여, 원성, 궁극적으로 설할 수 없는 법은 무엇이냐? 부재불이거든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방편법문을 설하고 부정적으로 중생의 흥기에 맞춰서 병을 치료하는 방편법문을 설하는 법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심시불의 법문이나 비신비불의 법문이나 긍정과 부정이라든가 병이 없는 사람이 병을 구하는 데 대해서 치료하는 법이고, 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병을 치료하는 데 법문이라. 이거 뭡니까? 바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설하는 법문이죠. 그죠? 근데 부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아무것도 대상으로 없는 거죠. 그죠? 대상이 없는 본래 면목은 본래 면목이니까 누구에게 뭐라고 설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부재물은 본래 면목을 배경해요. 이 때문에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질문자의 요청에 의해서 법을 설하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설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본래 면목은 대상이 없어. 그래서 사람에게 설하지 않는 법은 진여 본심의 지혜를 표현하는 부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조의 법문의 토대를 두고 가지고 남전 보원선사가 이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조의 법문을 남전선사는 자주 언급을 해요. 어떨 때 남전선사가 이런 법문을 합니다. 마조 대사가 적심적불이라고 법문을 했는데 나 왕노사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자기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게 뭐냐? 마조대사는 사람에게 방편법문으로 설했지만 나는 자기 자신이 본래 면목의 지혜로 설하는 법문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에서 백장선사의 아까 질문에서 사람을 위해서 설하지 않는 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적에 선사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서 남전선사가 항상 자신이 그렇게 설법해온 본문을 그대로 여기에서도 언급한 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마조의 문화에서 세 사람, 그 쌍벽을 이룬 사람의 선문답으로 마조의 본문을 전부 해통해서 이 선문답으로 지혜, 성기의 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을 지금 한 책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마조의 제자 백장하고 마조하고 남전이 달 구경을 가요. 달 구경을 하는데 자 오늘같이 이렇게 그 달이 훨리 밝아 있는 모습을 봤을 적에 그때 뭘 했으면 좋겠는가 하니까 서당지장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게 공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제불의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 중생들에게 법공양을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대답을 해요. 그런데 백장화상은 무엇이냐?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행이라고 해요. 이게 이런 상이 무엇이죠? 바로 지혜 광명이잖아. 그래서 지혜 광명이 되는 수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전화상은 뭐라고 하냐면은 소매를 탁탁 펼치면서 문 밖으로 나가요. 자, 한 사람은 뭡니까? 바로 공양을 하는 것이라든가 수행을 한다든가. 이것은 공양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보살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소매를 탁탁 펼치고 나간 것은 뭡니까? 공양이나 수행이나 일체의 모든 차별상을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남전화상이 이렇게 소매를 펼치고 나가는 것은 홀로 대일체의 대상 경계 수행과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초월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마조대사가 남전선사를 격계의 인물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런 법문을 전하는 내용도 마조 문화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남전선사를 평가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전의 법문은 마조선사의 법문을 그대로 잘 수용해서 설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조의 법을 이은 그 남전의 법을 조주가 그대로 또 전해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를 깨달아 체득한 것도 전해요. 그래서 이제 조주선사가 그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다. 이럴 때 조주가 그 법문을 깨닫고 나서 인사를 하고 나서는 이런 선문답도 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조의 법문이 이제 남전선사를 통해서 해통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본칙에 대해서 여기에서 적심, 부적심 이것은 비심, 불비심 이런 표현을 해요. 적심, 비심. 자, 이것은 이제 표전이요, 혹은 차전이다. 이렇게 영명영수는 종경록에 이 법문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성성의 법문을 논리체계로 정립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표전과 차전으로서 이 법문을 모두 종합했고, 자, 여기서 긍정과 부정을 모두 초월하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건 선이고 악이다. 그러면 긍정과 부정, 선과 악을 모두 초월한 경지에 본래 면목은 설법의 대상이 아니죠. 중생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일 때는 긍정에 맞춰서 설법하고 부정적인 사람에게 부정에 맞춰서 설법을 하는데 본래 면목의 진여 본성, 자성, 청정신, 열의 법신의 경지에는 설법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설하지 않는 법은 어떤 법이냐? 이걸 바로 부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물은 우리가 다르게 한다면 약산 윤선사의 유명한 법문 가운데 스님 왜 그렇게 꼿꼿하게 앉아서 자선하고 있습니까? 질문해요. 자선하고 있느냐?
이거는 긍정이죠. 그렇게 약사는 유언선사는 나는 자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부정해.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선상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선상에 떨어지지 않고 나는 참선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앉아서 자선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행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선하는 것이 아니다. 부자선. 네. 자선하는 게 아니다. 그럼 앉아서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자선이 아니고 그럼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해. 그러니까 약사는 뭐라 그러냐면 비사량이라고 해요. 앉아서 뭘 그렇게 사량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량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긍정과 부정을 떠나서 일체의 사량을 초월한 경지가 뭐냐? 비사량이죠. 그래서 비사량은 본래 면목 기녀 본성은 무엇이냐? 불가사량이다. 불가사의 경지를 말합니다.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는 설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재불열의 흡시는 설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설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본래인에게는 설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지를 지금 마조 문화의 백장과 남정이 이 법문을 종합해서 지금 선문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에서도 이 경지, 즉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경지에서는 적심이라고 하는 긍정도 또 부정의 마음도 긍정의 마음도 사용할 필요 없어요. 긍정과 부정이 모두 초월됩니다. 그 다음에 비심과 불비심 이것도 부정과 부정이 아닌 부정까지도 모두 초월한 것이다. 이게 상대성이 여기 초월된 거죠. 그죠? 긍정과 부정, 선과 악 이러한 상대적인 차별사항은 중생심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 중생심의 문제점을 출생한 지혜로 치료하도록 설법하는 거잖아. 근데 출생한 지혜로 방편고문으로 설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이걸 내가 본래인에게는 방편법문으로 설법하는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심 본래인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지금 여기 시제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무슨 방편법문으로 설법을 하냐.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설법하지 사람에게 설하지 않는 법은 본래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인을 바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마음이라든가 부처라든가 중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제시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방편법문이 필요한데 여기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어떤 중생이나 사물도 아니다. 그래서 한 물건도 설사 일물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라고 말해도 진여라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것이지 진여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물건도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언선은 뭡니까? 하나와 같다. 그래서 법성, 무명, 무상, 저일체라고 해서 이 임시방편으로 설했을 뿐인데 그것이 실체로 있다고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언어 문자 화나상에 착각하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게 생긴 화나병이라고 해요. 환상의 병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설에 집착하는 것을 화나와 같은 은설에 집착하는 병이다. 이런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영맹연수가 이것을 이제 표정과 차전이라는 말로서 마조의 법문을 이렇게 정리해
통해서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중국 선생들의 또 하나의 새로운 법문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조의 법문을 남전선사와 백장선사가 이렇게 선문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적심시불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병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치제전과 같은 말이요. 병에 대한 치료법이죠. 그 다음에 비신비불이라고 하는 말은 울음을 그친 아이가 병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법문이다. 궁극적으로 방편법문으로 제시했죠. 궁극적으로 본래 면목 진여 없이는 일체의 언설이 초월된 경지다. 그래서 어느 도단의 경지다. 그 기실론에서 뭐라죠? 진여 없이는 어느 도단, 불림문자, 언전불급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전체적으로 진여는 어느 도단, 일체의 방편의 언어가 떨어진 겁니다. 어느 도단이다. 언전불급이다. 언어로서 접근할 수 없는 경지다. 그래서 불림문자다. 어느 문자를 거기에는 내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법은 뭡니까? 어느 문자를 여인경지다. 법리문자다. 이 법은 뭐다로 진여를 말하죠. 유마경에서 법리문자 이런 말 쓰죠. 그 법, 본, 무명자. 이렇게 선천한 변함이 반야경에도 법은 본래, 진여 본심은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진여법에는 어느 문자를 여인경지다. 그래서 기실론에서 이연진여라고 해요. 예. 모든 언어를 이연진여라고 해요. 이렇게 이연진여.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뭡니까?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이 끊어진 정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설에서 불린 문자는 본래 면목의 진여 본성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본래 면목 불린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 진여 법신의 지혜로 부족한 사람에게 법을 설할 법이 있느냐? 없죠. 그래서 이걸 지금 질문하고 이게 얼마나 차원 높은 법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들이 불린 문자란 말을 썼지만은 이것을 중국 선생들은 선문답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선문답. 그래서 이 하나의 선문답이요. 우리가 기실론이라든가 경전에서 설한 모든 법문을 이 딱 선문답 딱 한마디로 전부 다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선문답을 우리가 법의 체계로 갖고 이 선문답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전부 다 풀어내서 이 선문답의 본질을 이해해야만이 이 선문답의 근본, 핵심을 우리가 꿰뚫을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보니까 이연진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 펼치면은 무궁무진하게 방편법문 10만 개성으로서를 하지만은 이걸 근본으로 되돌아가면 뭡니까? 한 법도 설할 수가 없는 경지가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두 사람의 대화로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중생도 아니다. 이 한마디를 설할 수 없는 법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설했군. 아, 설할 수 없는 법을 설했군요. 이런 말이죠. 그게 남녀나상이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고 이렇게 설할 수 없는 법, 사람에게 설할 수 없는 법을 설했습니다만 선사의 안목은 어떻습니까? 선사는 어떤 안목으로 이런 경지를 대답하겠습니까? 하니까 백장화상이 나는 큰 선지식이 아닌데 어찌 설할 수 있는 설할 수 없는 법이
차별 분별심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대단해요. 이 본문이 또 대단한 거죠. 이게. 100장의 본문이. 자기는 큰 선지식이 아니다라고 자기를 굉장히 낮춘 거죠. 선지식이 아니지만은 안목은 있다 이겁니다. 선지식은 뭡니까? 바로 중생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설법자를 선지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정법의 길로 안내하는 도사라든가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다 선지식인 거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스님인데 나는 부지다. 부지는 어떤 입장이냐? 설할 법이 있는가? 설하지 않는 법이 있는가를 나는 차별 분별심으로 알고 있지 않다. 이 뜻이죠. 나는 큰 선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설할 법인가 설하지 않아야 될 법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을 나는 알지 못한다. 이 뜻이죠. 이 말이 굉장히 평범한 대화이지만 이건 뭡니까? 긍정. 이건 부정이에요. 자, 중생심으로서는 뭡니까? 방편으로서는 설해야 되지만 설하지 않을 법이 또 있죠. 얼마 난다면은 적심, 마조가 말한 적심시불, 비심비불. 같은 입장이죠. 방편법문으로서는 적심시불이라고 설하고 비심비불이라고 설하는데 백장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대선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설해야 될 법이 있는지 설하지 말아야 될 법이 있는지 어찌 내가 알겠는가. 이 말로 딱 선문답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지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원래는 자, 부지라고 하는 말. 그 유명한 선어에서 선어의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문답의 핵심을 깨뚫지 못해요. 자,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났을 때 뭐라 그러죠? 불식이란 말 쓰지?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시오? 불식 그러죠.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이제 고성이라는 소문을 듣고 칭견하려고 하는데, 근데 양무제는 나중에 불법을 핵심을 깨닫지 못한 거죠. 이게 달마대사는 훌륭한 선지식인 줄 알았는데 달마대사가 아주 늙은 노인네 한 사람이 볼품없이 보이니까 당신은 아주 훌륭한 선생이라고 훌륭한 고성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고성 당신의 모습의 본지풍광은 무엇이냐 하니까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시오 하니까 불식이라고 대답하지. 양무제. 만약에 달마가 양무제를 대상 경계로 인식한다면 중생심이 되겠죠. 아, 당신은 왕이고 나는 유행성이고 성녀고. 그러면 신분상으로도 차별상이 나타나고 나와 남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의 차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생심이 되겠죠. 그러면 달마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성자로서 일체의 차별 분별심을 초월한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뭐겠어요? 불식입니다. 불식. 그래서 불식이란 말을 씁니다. 달마에서. 그대와 나를 차별 분별심으로 신분과 대상 경계의 모든 경계를 초월한 입장이다. 그래서 불식이란 말. 자, 그 다음 구절에 나는 큰 선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설할 수 있는 불법이 있고 설할 수 없는 불법이 있는지 이런 긍정과 부정적인 차별상을 내가 어찌 알겠소? 부지라고 해요. 그 남전하상이 뭐라 그러냐? 나 역시 모르요. 불해. 이 세 가지 응답 다 나왔습니다. 자, 불해, 부지, 불식은 원래는 뭐입니다. 그래서 선성들의 법문은 차별 분별심을 초월한 경지를 대상 경계 차별 분별심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것,
대상으로 알지 못하는 것, 대상으로 사량 분별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 진여일심이 불가사의한 지혜로 출세한 지혜로. 자, 이거는 뭡니까? 차별 분별은 세간법에 대해서 방편 법문을 쓰래. 세간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 법문을 쓰라지만 자기 본분 사회에 있어서는 출세간법으로 살기 때문에 차별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인에게 설할 수 있는 법은 없어. 그래서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를 여기에서는 본래 면목, 진여본성, 불가사의 해탈경계, 본래 열반의 경지, 이것을 불시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의 구조체계가 바로 환경,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입장, 이체의 은선을 초월한 재물열의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에서 설한 대화다. 굉장히 어렵죠. 이 논리체계. 그래서 기시론에서 이언진여의 어언진여의 관계의 구조체계를 알지 못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이해하면은 막연하게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여법입니다. 본래 면목이라는 말을 우리가 선에서 일반적으로 쓰지만은 본래 면목 속에는 우리가 불지견이 부족되어 있어요. 이걸 총지라고 해요. 총지.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총지. 총지를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다란이지, 다란이. 이 다란이 무진보, 법석에서 나오지, 그지? 이 다란이는, 총지는 무엇이냐? 불지견을 부족해서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춘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게 다란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여삼매, 해인삼매, 이것을 바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석에서 이 다란이가 불지견을 부족해서 진여법신의 지혜로 자기 본분자의 삶을 사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법보로 장엄한 이 다란이 무진보, 무진장 많은 법보로서 법계를 장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그래서 진여법계로 지혜로 창조하는 자기의 본분사를 법계로 장엄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법성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다란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말만 알지 내용은 모르게 됩니다. 총지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본래 면목과 같은 말입니다. 네.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 불지견을 부족한 재불 열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의 법신의 경지입니다. 열의 법신의 경지에서는 일체의 모든 법보를 자유자재로 창조하고 장엄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이 본칙을 한번 좀 더. 그러니까 남전하 상인이 나 역시 불에다. 자신도 똑같은 그대와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백자화생이 내가 그대에게 너무 말을 많이 한 것인가. 이렇게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본분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자기 자신을 경책하는 말로서 이렇게 표현해요. 교재를 좀 읽어보면서 할까요? 이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이 공안은 전등록 제9권 백장 유정선사전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무문관 27층에도 전하고 있어요. 또 무문관 공부할 때 우리가 한번 하긴 했는데 무문관은 이 내용을 확줄해가야 돼요. 그래서 무문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백장 유정 대선사하고 백장 해선사하고 우리가 나는 동일이라고 봅니다.
그 자료를 전하는 입장이 옛날에는 메모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등록 같은 자료를 편찬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백장 열반화상, 유정화상, 백장 해선사, 백장산에 똑같은 사람이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열반경이라고 했다. 이렇게 열반화상에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서 백장선사는 마주의 제자 백장유정, 남전화상과 법형제가 되는 인물로 백장 청규를 제정한 백장해선사와 동일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남전 보은선사는 유명한 그 조주의 스승으로, 뭐 이분들이요, 그 논서라든가 대선 경률론에 완전히 통달하지 않으면 이런 서문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경학에 통달했기 때문에 이 법문들을 서문답으로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제자, 서당지장, 백장해, 남전 세 사람이 알구경하다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백장은 수행을 하고 서당은 공양을 말하고 남전은 소매를 떨치고 나갔는데, 이러한 계례에 대해서 마주는 경은 서당에게, 선은 백장에게, 오직 남전은 일체의 경과 선을 초월하는 경지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죠. 그죠? 사실 이것은 이제 남전이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경과 선은 교와 선을 구분해서 나눴기 때문에 한쪽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일초 직입 열애지죠. 그죠? 그래서 남전의 그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 179쪽에 봅시다. 근데 예로부터 조사나 중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설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질문했는데, 조사들이 중생들에게 재불열애나 조사가 중생들에게 설하지 않는 법이, 이것은 어떤 법이냐?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세존이 49년 동안 중생들에게 84,000 법문을 설한 것이 다 시절 인연에 따른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방편법문을 한 거죠. 그죠? 응병여약이라든가 아니면 수연성이라든가 이런 말 써요.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 이 한 말은 방편법문을 설한 것을 입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가 출세하는 것 자체가 방편법문을 설할 때 출세하는 거예요. 사실상 부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마디가 법성에서 참 자성은, 진여 자성은요, 우리가 본래 면목이잖아. 본래 면목은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고수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초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자성으로서의, 자성이 열의 법신으로서 작용하게 하는 것은, 열의 법신이 불지로 작용하게 하는 것은요, 불지로 작용하는 것은 뭐니까 방편법문을 설할 때입니다. 출세간지에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이 바로 수연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중생의 관계에 맞춰서 중생의 요청이거든요. 시절 인연에 따른 요청에 의해서 성불하는 겁니다. 성불. 성불하는 거예요. 이게 불성이 본래의 입장에서는요, 성불의 입장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 입장이라. 근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부처의 지혜로 출생한 지혜 방편법문으로 중생의 요청에서 설법을 할 때에 성불이 돼서 출세가 되는 거예요. 출세가. 그래서 재불 세존이 이 사바세계에 출세하는 것은 1대4 인연이요. 1대4 인연입니다. 1대4 인연. 그래서 1대4 인연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시절 인연 요청에 따라서 방편법문을 설한 출세, 성불 이렇게 출세가 될 거예요.
부처가 출세한 상태로 있는 모습은 없어. 설법할 때 출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연성입니다. 수연성.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에게 방편법문을 설법할 때 출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성의 이 법문들도 정말 잘 정리된 내용. 그리고 기실론 같은 법문하고 법성계 같은 것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둬야 법화경에서 재불 출세의 인연이 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설법을 하지 않으면 출세는 없습니다. 부처라는 존재는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 보살이 모연보살이 다음 삼매의 경지에서 설법하는 거예요. 보살이 설법했을 때 부처가 되는 것이지 부처가 존재해서 설법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대성불교는 보살의 법이다. 그래서 부처나 조사도 설할 수 있는 법 그 자체를 중생들에게 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남전하상 그런데 있다라고 대답하는데 그 설할 수 없는 법이 뭐 어떤 것인가 이것을 질문한 거죠. 일자 불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여본성은 불림문자 입장이고 이 때문에 중생들에게 설법을 했는데 왜 일자 불설이냐 하는 문제가 남죠. 자, 요즘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불연회가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설법한 것은 아니죠. 이게 바로 재불 진여 법신이 불기로 방편법문으로 일대사 인연으로 설법한 것은 뭡니까?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가 되죠. 자기 본분사가 수연성입니다. 수연성. 이게 수연성이에요.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할 일을 제시해서 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편법문으로 설법하는 일이지만 이 방편법문으로 설법한 이 내용이 중생에게 병을 치료하는 처방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체의 언설이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 그래서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일자불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행이라도 이게 표현한 것처럼 열반 해탈의 경지 진여자성의 모든 이런 방편의 언어도 화나와 같은 겁니다. 화나상과 같다. 일체법은 화나상과 같다 이렇게 유마경에서 이야기하죠. 그죠? 화나와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일체의 언설, 화나상과 같은 언설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이루고 깨달음을 체득하지만 언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언어를 비우게 될 때에 정지가 이루어지고 일체의 언설을 초월하게 되기 때문에 언어는 없는 거죠. 그래서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화나산과 같은 방편법문을 설했지 실체로 존재하는 언어를 설한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재불연회가 49년 동안 설했지만 한 글자도 설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반야경이라든가 능가경에서도 자주 설하고 있는 법문의 핵심인데 이 때문에 우리가 화나를 무엇이냐 공이라고 표현하죠. 공. 그래서 이제 이 방편의 지혜로 언설 문자를 임시 방편으로 설해서 진여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정지, 자각 성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는 힘을 체득했으면은 언어를 비우는 것이다. 언어를 비우는 것은 뭐래요? 이는 견언.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언어를 비우는 경지를 이룰 때에 정기가 이루어지잖아. 그게 덕이망언과 같은 입장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불연회가 평생 10만 개송 8만 4천 법문을 설했지만은 한 글자도 자신의
누구를 위해서 설한 것이었고 대상을 두고 목적으로 설한 것이었고 금강경에서 제불 열애가 일체 중생을 구제했지만은 한 중생도 구제한 일이 없어. 이것은 뭐냐? 대상을 두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을 두고 슬퍼한 일도 아니고 자기 본분사로서 진여법신의 지혜로 열애법신의 지혜로 방편법문으로 시전이냐 자기 본분사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한 일을 자신이 바로 해양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치는 한 적이 없죠. 몰종적이 되는 거예요.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과 같이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한 글자도 설하지 않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도 설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했다, 언제 했다, 누구에게 무슨 했다, 중생을 어떻게 구제했다 이런 것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제불의 지혜가 아니야. 이건 세간법이에요. 출세간법은 일체의 언서를 무궁무진하게 사용해서 방편의 지혜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지만은 일체의 언서를 초월했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 불설,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선에서 이것을 뭐 교회 별지연, 이심지연식 이렇게도 설법을 하고 있는데 설하지 않는 법은 진여 실상법이다. 진여 자체상은 일체의 어느 문자를 초월한 경지다. 즉 언어의 경지, 언어로서 설법하지만은 언어 삼명의 경지에서는 언어의 자치나 흔적이 남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뭡니까? 바로 언어의 자치나 흔적을 전부 다 초월한 경지죠. 그래서 언어의 자치나 흔적을 초월하지 못하면은 바로 열의 법신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여 자체가 부족하고 있는 것이 자성청정심이다. 이런 말도 언어의 자체가 소멸됐기 때문에 자성청정심이 되는 거예요. 지혜 광명으로서 일체 중생들에게 빛을 비추지만은 자기의 할 일이 언설에서 초월됐기 때문에 해양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법계에 두루한다든가 뭐 건강 불계심이라든가 이런 말로 사용하는 말은 일체의 자치나 흔적을 초월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선성들이 뭐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제불열애의 지혜로 실행한 것을 인연은 뭐라 그러죠? 수처작주 입천계진이라고 해요. 진이라고 하는 말은 진여법신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진실된 생명으로서 모든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진실된 삶으로 이루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적사이진, 유명한 그 조론에서 적사이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조론이라고 하는 그 성교의 글이, 성교의 그 전 논문이 중국 불교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적사이진. 사는 것이죠. 바로 시절이면의 모든 일이죠. 그죠? 시처인사.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의 모든 일이 바로 일이에요. 자, 사람의 일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행이죠. 행으로. 언어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우리가 행동을 하는 그 자체도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내용은 뭐죠? 언어죠. 그래서 이건 언행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가 창조적인 일을 한다든가 공덕행을 한다든가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은 모두 다 언행으로 이루어진 거죠. 언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출생한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실된 생명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진이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진실된 삶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덕행으로 이루어지고 자취나 흔적이 남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사이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촉사이진이라든가 적사이진이라든가 이런 말로서 정리한 것을 수처, 작주, 이처, 계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걸 인제가 이처, 계진. 이처가 뭐죠? 바로 시절인연에 자기 본분사를 설립하는, 건립하는 일이에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함의 지혜로 지금 시절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건립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처,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무주의 근본에서 이체법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의 일심의 지혜로 시제진여의 자기 본분사를 언행으로 건립하는 때에 그대로 진실된 깨달음의 삶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조론에서 한 말을 이제는 입처계진이라는 말로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마조의 설법에서 이것을 그대로 이제 조사선의 정신을 이제 수용한 거죠. 그걸 바로 이제 선에서는 중도라고도 표현하고 부재무지라고도 표현하고 뭐 일체 현성이 바로 무의법으로 차별을 하는 경지. 이게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마조가 이런 부재시, 부재물, 부재불, 부재물이라고 하니까 설해버렸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남전화상은 다시 나는 이와 같이 설했는데 화상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어떠한 안목을 갖추고 있으시오? 화상의 견해는 어떤 경지요? 백장화상의 안목과 방편의 지혜를 한번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이 말은 이제 남전이 서로서로 수행자적인 입장이도 되지만 선지식의 안목을 서로서로 나누는 입장에서 선문답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백장화상이 뭐냐? 나는 대선지식이 아닌데 어떻게 설할 말이 있다든가 설하지 않을 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알겠소. 이 단순한 대화로 이야기해요. 나는 대선지식이 아닌데 후지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할 말이라든가 설하지 않는 말이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로 하는 거죠. 이 서문답이. 중국인들이 그래. 바로 이게 바로 긍정과 부정을 초월한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일상의 언어로 이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서문답이다. 긍정과 부정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면 이것은 중생의 차별상이거든요. 그죠? 차별심에 떨어지지만 설, 불설, 긍정과 부정을 초월한 후지의 입장은 뭐냐? 진여본심입니다. 나는 큰 선지식이 아닌데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과 부정, 설, 불설의 모든 차별상을 모두 초월한 입장을 그대로 다 본래 면목에 지혜를 그대로 드러낸 말이 이 말이죠. 솔직한 대답이지만은 이 한마디 법은 모든 은설 문자를 여인 경지다. 진여인심의 지혜는 설하고 설하지 않는 일체의 모든 차별상을 여인 경지를 그대로 다 드러낸 거죠. 그죠? 긍정과 부정, 유무, 선악, 진망 두 가지 차별적인 견해를 초월한 진여인심의 지혜의 경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어느 국건사 뭐라 했냐면은 백장선사의 이 말은 자신의 몸을 숨기고 그림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법신이죠. 그림자는 뭐겠어요? 방편의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표현들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한마디 말에는 진영 속에 가치가 있는 말이다. 그냥 한마디 단순한 대답으로 겸손한 말로 들으면 안 된다.
백장에 안목 있는 말이 이 한마디에 말 속에 가시가 있는 말이다. 아주 깊이 있는 뼈 있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바로 부지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당시에는 부지라. 이 때문에 일체의 모든 언어 문자를 초월한 경지가 바로 진여일심의 경지다.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법은 언어 문자, 법은 본래 모든 언설 문자를 초월한 경지 입장을 이렇게 밝힌 거죠. 그래서 남전이 난 역시 불해다. 아까도 얘기했죠. 불해. 자, 불해나 달마대사가 말한 불식이나 이것은 전부 다 중생심의 모든 차별상을 초월한 경지입니다. 바로 본래 면목의 경지장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남전하상이 남에게 설하지 않는 법, 이것을 부지불례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백장은 내가 그대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해버린 건 아닌가. 설려야 이게 앞에서도 그대가 바로 남에게 설할 수 있는 말을 그대로 설했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지금 두 사람 대화 가운데서도 내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자기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그게 두 사람의 대화가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쌍벽을 이룬 경지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쌍벽을 이루어지고 이심전심으로 대화 이루어진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뜻이죠. 이런 것을 이제 백장과 남전 두 사람이 남에게 설하지 않는 법을 서문답으로 제시해놓고 부지불해라고 하는 말 이 한마디로서 남에게 설하지 않는 법을 초월한 입장에서 두 사람의 안목을 밝히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끝난 것이 이렇게 원칙의 대화에서 끝난 거죠.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49년 일자 풀쓰리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고 갈까 생각해요. 그 개송에서 이 본문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개송에서. 본문의 내용은 전부 다 좀 설명을 했고 개송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81쪽에 조불이 종래 불이인이요. 첫 번째 이제 설득 중현선사가 이 조사와 재불 조사와 재불이 지금까지 사람을 위해서 설하지 않았다. 자, 재불이나 일체 조사들은 원래부터 사람을 위해서 대상을 두고 목적을 두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설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 열애 무소설 이런 말이죠. 열애는 중생들에게 설법한 것이 있느냐. 열애는 설법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 금강경에도. 대상을 두거나 목적을 두거나 이렇게 해서 설법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 열애가 설법한 것은 사실상 뭐 진여자, 여자, 불여자, 불강여자 이렇게 많이 설법을 했죠. 그죠? 그 금강경에도. 그죠? 예. 근데 열애가 설법한 것은 무효정법이 열애가설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뭐냐? 열애가 설법한 것은 대상 경계를 취하지도 않았고 대상 경계를 목적으로 설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현성은 무의법으로 방편법문을 설했을 뿐이다. 무의법이라는 것은 자의식이 없고 진여 일심의 지혜로 그래서 설법은 어떻게 했냐? 무법가설이다. 무법가설이라는 것은 자의식이 없고 진여 일심의 지혜로 여시설법한 것을 무법가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시설법, 무법가설 이런 말 자체가 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네. 자, 봅시다. 무의법, 설법. 네. 아니면 무법가설이다.
여시설법이다. 여시, 무법, 무위법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 본실입니다. 자, 진여일심을 바로 진여 법신. 본래는 뭐 다 같은 말을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한 거죠. 이게 진여일심으로서 무위법이니까. 자, 이거 출세간지를 부족한 거지. 무법. 무법이라는 것은 자의식을 텅 비운 공의 입장이에요, 공. 중생심의 본래 망념을 다 비운 경지가 바로 진여일심이니까.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했다. 이게 무법과설이고. 여시설법이 뭐예요? 바로, 여시는 바로 진여일심과 같아. 예. 여시설법을 여시아문이라 그래요. 듣는 것을. 요건 여시설법은 다른 말로 만나면은 불선인 것이고, 불문이라는 것이죠. 중생심으로 듣지 않는 걸 말해요. 중생심으로 설하지 않는 것은 불설설, 불문문 이렇게 쓰죠, 그죠? 불문을 불청이라고 표현해. 이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설법을 하지 않는 것을 여시설법이라고 해요. 그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시설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법과설, 무위법으로 이유차별이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차별을 위해서 방편법문을 설하는 겁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설한다. 금강경에서 이제 이런 표현으로서 무설, 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로서 설법한다. 그래서 열에는 진여자, 실어자, 여자, 불강어자, 불이어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런 본문들이 이제 금강경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지만은 반야경이라든가 다른 경전에서는요, 이 일자 불설이란 말로 능가경에서 이걸 정리를 해요. 그래서 반야경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고리여 여러 모든 천자들이여 그대들은 반드시 잘 알아야 된다. 열에는 그 논설을 한 법이 없다. 그리고 열에는 한 글자도 설하는 것이 없다. 역시 열애가 설한 법을 들은 사람도 한 글자도 들은 사람이 없다. 모든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청법도 없는 것이고 또 설법도 없는 것이다. 이게 반야바람일의 경지에서는 일체가 공의 경지거든요. 은설을 다 비운 경지이고 은설을 설하지만 은설을 비운 경지가 반야바람일의 경지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반야경에서 무설, 무청 이런 표현을 쓰죠. 능가경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입자 불설이라고 한 말은 사실상 능가경에 있는 법문을 갖고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가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합니다. 세조께서 설법한 그 본문의 내용은 열에는 그날 밤에 정각을 이루고 그날 밤에 열반의 이 경지에 들 때까지 그 중간에 한 글자도 설하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일자 불설이란 말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정각을 이룰 때부터 열반이 될 때까지 한 글자도 설한 적이 없다. 자, 이것은 이제 세존이 일자 불설이란 말이 뭐 대선 경전에서 자주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왜 일자 불설이라고 했는가? 모두 바로 자득 법주에 연구한 까닭이다. 자기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사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설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대상 경계를 두지 않고 누구에게 설법을 하지 않고 누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하지 않고 이게 재불열애는 대상 경계가 없죠. 자아의식을 두지 않고 대상 경계를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한다는 자아의식도 두지 않기 때문에 시제든일에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임시방편의 언설은 화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언설을 사용해서 방편부문을 설하지만 화나와 같다. 일체의 언설은 우리가 반야바람일의 지혜를 이루는 것도 일체의 언설은 하나상과 같다. 이런 말 유마경에서 나온 점이죠. 하나상. 그래서 일체법은 화나상과 같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일체법이 화나상과 같으냐 하면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적 인연에 따라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사물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건립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사물은 사물의 이름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이름이 있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그 방편지혜의 언어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사유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은 언행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그 언어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언설, 언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와 같은 것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체법은 전부 다 하나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지혜로 건립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창조하는 것이지만 그 일을 지혜로 창조하는 일 그 가운데에는 언설이 개입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체의 언설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본분사를 건립하고 일체의 언설을 다 비우는 것, 이게 반야바람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언어를 다 비우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조사와 재불열애는 모두 사람에게서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상을 두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금강경에서 이런 49년 입자불설은 반야경에서 자주 설하지만 은각경에서는 이것을 중생은 본래 성불이요 본래 열반이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본래 열반, 일체 중생이 본래 열반의 경지이기 때문에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는 일체의 언설이 초월된 경지예요. 그래서 무설, 무문, 여시설법, 여시아무 이와 같은 경지를 바로 설하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납성, 금고, 경두주요. 그래서 납성은 수행성들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을 다투어서 어느 문자를 통해서 수행을 하려고 대상 경계로 찾고 쫓아다니고 있다. 이것은 이제 법은 바로 일체의 언설을 초월한 진여일심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 법을 추구하는 것은 언어로 제시해놨기 때문에 모든 재불열애의 설법이나 조사의 설법의 언어를 가지고 법의 실체로 구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법의 대상을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다니기 때문에 선지식을 찾고 산천을 돌아다니고 화나상과 같이 실체가 없는 언어를 가지고 도를 구하는 것처럼 수행자들은 찾아다니고 있다. 자, 이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재불 비호법장이라든가 열애장이라든가 열애법신이라든가 하는 것 자체는 모든 언어를 초월한 경지인데 어느 삼매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해야 할 것, 이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대상 경계의 언어를 가지고 도를 구하는 수행자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비판한 거죠. 세 번째는 명경당두 열사주요, 열상주요.
자, 명경이 밝은 거울대 위에서 비친 형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나죠. 그죠? 이제 유명한 우리가 신수의 개성에서 나타나고 육조 행위의 개성에서 나타나겠지만 중국인들은 거울을 진여일심의 지혜를 거울에다 비유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울을 가지고 해인산맥인 것처럼 거울. 경은 내용을 보시죠. 무신 무사죠, 그죠? 그래서 거울을 3m 되잖아, 3m. 진여 3m. 우리가 해인 3매, 진여 3매 이런 말도 3매는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인 3매라는 말도 붙이나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이 바다가 동해서의 바다가 아니라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 이제 8개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삼라만상 일체의 모든 세계가 다 비치는 바다라. 이게 일체의 모든 바다가 해인 산맥 속에 다 비치고 있는 모습을 거울과 같아. 거울은 뭡니까? 높은 다에 거울을 설치해 놓으면은 거울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물은 거울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다 비춰주죠. 그죠? 근데 거울 자체는 무시무사라. 그죠? 우리가 거울을 진여일심에다가 비유한 거죠. 그래서 거울의 일체의 모든 사물을 다 있는 그대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비추고 있다. 무심의 거울에 무심의 작용에 불가사의한 묘형을 이렇게 거울에다 비유한 것이죠. 예. 그래서 사라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울과 같은 것이다. 진여일심. 남전과 남전의 본래 면목의 거울이 너무나 분명하고 역력하게 부재심, 부재불, 부재물이라고 하는 이 말. 백장이 나는 설불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다, 부지다 하는 말도 바로 백장의 거울이야. 그래서 남전의 거울하고 백장의 거울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비치는 거울이 바로 거울이 서로 마주치고 있어. 거울과 거울이 마주치니까 뭡니까? 바로 이심전심. 우리의 경지거든요. 그런 입장을, 이제,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입장을 이렇게, 남전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이 이해하지 않는 설법, 백장은 설하고 설하지 않는 설법을 부지라고 대답했고, 불해라고 대답한 본래 면목의 거울이 바로 서로서로 자치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서로서로 비춰주고 있는데, 말은 달라도 거울의 작용은 같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무심의 작용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거울을 타파하라 그래. 거울을 대상으로.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도 대상으로 뿐이다. 거울까지도 타파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행기승이 모든 마음의 거울처럼 자치나 흔적 없이 청정하게 이루어진 경기는 어떻습니까? 질문하니까 여전히 망념이 흐르고 있다. 향상에 또 그런 망념의 흐름의 경지를 초월할 수 있는 향상의 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거울까지도 타파해라. 이렇게 되라. 거울 그 자체도 초월해버리라. 이게 뭐냐? 비로자나 불의 정상까지도 초월해야 돼. 우리가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했다면 본래 면목의 그 근기까지도 초월해야 진정한 자치나 흔적도 없이 본분사의 묘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숙종 황제가 남양의 중국사에게 그 비로자나 불의 정상까지도 초월해라. 그래서 1초직입 열해지라. 일체의 모든 은설 문자의 경지까지도 본래 면목까지도 초월하고 거울까지도 깨버리라. 이런 표현들이죠. 일일 면남 간 북두라. 그게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가 얼굴을 남쪽으로 두고 북쪽에 있는 북두 칠성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하나 모든 수행성들이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면서도 북두칠성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것. 북두칠성은 언제나 북쪽에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북쪽과 남쪽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 중생은 이 방향에 맞춰서 살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진여일심의 지혜 해인삼매의 경계는 뭡니까? 시, 공이 초월됐죠. 방향이 없어. 공간도 없고 방향도 없어. 방향은 누가 만들었겠어? 사람이 편의상으로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고, 시간도 사람이 편의적으로 시간적인 활용을 써서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본래는 시간도 없고 방향도 없어. 그래서 시방 3세가 뭡니까? 바로 공이지. 자, 진여일심의 지혜에는 시간과 공간, 방향과 남쪽, 북쪽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여는 시공을 초월한 경지에서 일체 불가사의 해탈 경지에서 비사량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자치나 흔적 없이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래가 49년 동안 슬퍼하면서도 자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방향을 초월한 경지에서 본문사의 묘용을 실행해야 된다. 두 명수하고 무천맥이요. 이 두는 무엇이냐? 북두칠성의 자루입니다. 북두칠성의 자루는 조금 기울어져 있죠. 북두칠성의 자루는 항상 기울어져 있어요. 조금.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만 무처 찾으려도 대상경계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두칠성을 대상경계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 북두칠성이 뭐겠어요? 이 본래 면목을 표현해. 지금 여기 본래 면목을 진여의심의 지혜를 자치나 흔적 없이 진여법신의 지혜로 실행하는데 진여법신을 또 대상으로 찾으려고 하느냐. 예? 설할 수 없는 법을 대상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예? 이런 표현이죠. 예. 낙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치나 흔적이 없죠. 그죠? 은설이라든가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세계, 은행이 작용하는 세계,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가 대상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게 언어나 문자로서 대상 경계가 있어도 안 되지만 대상 경계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 역시 중생의 차별상에서 초월할 수 없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대상 경계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몰종적입니다. 이게 일체의 은서를 초월한 하나상과 같은 경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체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무궁무진하게 사용하지만 일체의 은서를 초월한 경지, 바로 해양으로서 자치가 없이 해양되었을 때 대상 경계를 찾을 수 있는 경계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법가설이라든가 자치나 흔적이 없는 경지. 그래서 출세간의 방편 법문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공덕행으로 해양하기 때문에 자치는 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공덕행이 무궁무진하게 법계에 두루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찾을 수는 없지만 작용하고 있어. 바로 공각. 내가 공 이야기 했죠, 그죠? 공이라는 숫자가 일체의 모든 삶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이 되지만은 공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망각하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공이라는 숫자가 지혜로 작용하면서 본문사를 건립하는 일에서는 지금 여기도 이루어지고 일체 중생의 본분사를 건립하는 일에는 출세간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어. 그것을 대상으로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수학의 논리로서 이야기할 때도 수학의 공의 논리가 일체의 모든 문명사회를 이루고 있지만은 문명사회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모든 힘이 공의 논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그걸 대상으로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 지혜로운 생활로 이루어지는 그 자체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 불가사의한 묘용을 실행하는 것.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라 이 말이죠. 그걸 찾을 수 없다. 마지막 구절이 이제 염덕 비공 실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래 면목, 비공은 본래 면목이죠, 그죠? 본래 면목을 이제 미모하고 비공은 본래 면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 자, 설할 수 없는 본래의 말이 여기 비공입니다.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 요건 이제 미모라고 표현해. 본래 면목을 미모라고. 눈썹과 본래 면목은 본래 면목을 표현합니다.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면 바로 입을 잃어버립니다. 실같고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죠? 자,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법문으로 입으로 설하는데, 말로서 설하면 언어에 떨어지면 뭡니까?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지만 언어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언어를 잃어버리면 또 언어를 체득하면 본래 면목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언어와 본래 면목의 관계는 뭐라고 했죠? 이 선생들이 지혜가 정말 참 대단해. 본래 면목은 심이고, 언어는 뭐죠? 입은 언어잖아. 자, 마음과 언어는 어떻게 되죠? 풀이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면 언어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집착하면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고,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언어에 집착하면은 본래 면목을 잃어버려. 본래 면목을 깨닫고 언어를 또 잃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나와. 그래서 마음과 언어는 우리다. 이것을 바로 신심, 불이 신심. 이 때문에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지고, 그러면서도 언어를 초월했을 때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지고 일체의 언서를 여의경지가 돼. 그래서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본래 면목을 깨닫는 거 말고 언어에 속박되면은 본래 면목. 그래서 일부의 언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자신을 당나게 얼경을 매는. 그래서 성언수공 수죠. 성언수죠. 반드시 방편의 언어를 받아들이면은 종기를 깨달아 체득하라. 언어를 통해서 종기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법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편의 언어에 속박해서 본래 면목을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수행생에게 주는 주의로. 자, 28칙은 이렇게 좀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는 29칙으로 가겠습니다. 얼마 치